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딱 한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집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천국에 들어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겠지요. 그런데 성도가 천국 가서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가? 또 왜 형제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큰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2장은 동일한 내용, 토시만 조금 틀리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별명이 질문장입니다. 질문장. 왜 질문장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좋은 의도로 궁금해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참 대답하기 애매한 걸 그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삐끗해서 좀 잘못 대답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마치 일제시대 때에 천황폐하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황폐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매국노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천황폐하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천황폐하의 신민이 아니다. 이는 반역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무에 잡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동기가 다 불손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질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이 613가지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모세오경에 찾아보면 613가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613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는 이 시행령, 해라 하는 시행령이 248가지, 이건 하지 마라, 무엇은 하지 마라 하는 금령이 365가지, 그렇게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주님, 이 계명 가운데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게 이제 주님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큰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자,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장차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준비를 하는데
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가 수월하게 잘 되는 주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난산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설교할 때 난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좀 이 부분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이 틀릴 때에 주로 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놨던 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라 하면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면 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정말 빛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온몸에 피를 다 뽑아서 너에게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그렇게 해요. 내 몸에 온몸에 피를 뽑아서 너에게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굉장히 명언입니다. 누가 했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했는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뉴트로핀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그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이 뉴트로핀이 이제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뉴트로핀이 1년 이제 정점이에요. 이렇게 쫙 해서 1년 최고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2년 딱 되면 뉴트로핀이 완전히 안 나옵니다. 뉴트로핀이 완전히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1년 때에 가장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식어져서 2년째는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은 끝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이 뉴트로핀이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대학교 의학부 검사 실험에 의하면 뉴트로핀이 창조 섭리를 어기고 뉴트로핀이 끝까지 나오는 사람은 조기에 뇌졸중과 치매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트로핀이 이렇게 딱 정점을 찍었을 때 불같이 사랑하는 이 1년의 시점에 점점점 뜨거운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1년에 뉴트로핀이 정점을 찍었을 때 가장 바닥에서 그때부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뉴트로핀하고 옥시토신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옥시토신이 바닥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친밀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면 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굉장히 친밀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매일 불같은 사랑하면은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불타쁘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불같은 사랑은 굉장히 미숙한 사랑입니다. 굉장히 정열적이긴 하지만 좌충우돌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제가 막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물에 막 붕덩 뛰어들이고 막 그렇게
뜨겁지만 좌충우돌하는 아직 미성숙한 사랑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옥시토신이 나와서 그렇게 정열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주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그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옥시토신이 쫙 나오는데, 감사한 것은 이 옥시토신은 영원히 나온다고 합니다. 영원히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옥시토신, 영원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이 옥시토신은 왜,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이 계속 만나고 동행하고 부대끼고 찢고 뽑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할 때에, 동행할 때에 이제 그 옥시토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불같은 사랑은 식어지지만 그러나 대신에 아주 친밀하고 아주 성숙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헌신하는 아주 친밀하고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에 불같이 사랑합니다. 불같이.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 생명이 100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할 정도로 불같이 사랑하죠. 그러나 그 불같은 사랑의 유효기간도 얼마입니까?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 1년 정점 찍었다가 2년 되면 딱 끝나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말 중에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도 안 들으시고 뭘 들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이 뜨거운 사랑, 좌충우돌하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뜨거운 사랑에서, 열정적인 사랑에서, 좌충우돌하고 미숙한 사랑에서 성숙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성숙한 단계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자동적으로 건너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만나고 계속 동행하고 계속 교제하고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더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이 뜨거운 사랑에서 친밀한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버려요. 맨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메마른 신앙이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메말라요.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여러분 이 사랑에서 이 상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빠져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쪽으로 못 돌아가요.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처음으로 열정적인 사랑. 뉴트로핀 안 나오는데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옥시토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친밀한 사랑의 자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부대끼고 동고동락하고 계속 만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옥시토신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못 건너가고 중간에 빠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숙한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은 계속 만나면 사랑이 싹 트요. 친밀한 사랑이 싹 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데에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한 데에서 영감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활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막 살아서 내게 막 3D로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께서 40일 저녁 집회를 하셨어요. 매일 해서 40일 저녁 집회를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40일 집회를 했는데 40일 집회를 어떻게 저게 했나 싶을 정도로 성도님들 합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40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우리 앞산 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끝에 목민교회라고 있죠. 거기 목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이에요. 40일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40일 저녁 집회 끝나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가 하면 아주 간단한 집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동안 성경만 강론하는 집회예요. 성경만 40일 동안. 그래서 목사님 40일 동안 그렇게 매일 저녁 그 지겨운 성경을 계속 강론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마음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대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걸 40일 동안 그냥 한 거예요. 하는데 성경 읽는 가운데 암이 치유되고 성경 읽는 가운데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도 아니고 사람이 쓴 에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붕덩 빠져서 그 성경이 나를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2년 동안 미친 듯이 읽어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는가 하면 다른 신비한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바박거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니까 조금 더 성장해져요. 왜요? 부모 마음 이해하면 성장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불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성숙하고 친밀하고 의무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 부지런히 하는. 그런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깊은 사랑으로 넘어가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풍덩 빠뜨리면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친밀한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정말 놀랍게도 슬럼프가 없어요. 슬럼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굉장히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613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 계명을 뽑았는데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혈통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평소에 개 취급하는 못된 녀석이네, 한번 시컷 먹어봐라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치료를 해주고 데려가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해요. 악인도 하고 세리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데 이런 사랑은 상이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상급이 있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언짢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 심지어는 더 말씀하시기를 미워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를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선임병이 있었어요. 이 선임병은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신천동에, 신암동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군생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골똘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분 책상에 보니까 막 불상이 5개나 있고, 막 불경이 있고, 막 그래요. 자기 전에 저보다 더 신령해요. 막 기도하고 자고, 불경도 막 외우고, 제가 이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저를 너무 막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괴롭히고. 그분이 한 번은 화장실에서 저보고 머리 박아 이러더라고. 머리 박아!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기 있으니까 변기 옆에 이렇게 머리를 박았어요. 변기가 수세식 변기인데 반수세식이에요. 반수세식이 어떤 변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 반수세식 있잖아요. 딱 푸세식처럼 딱 앉아가지고 뭘 보고 물 착 땡기는 거, 그런 거예요. 머리 박아! 이런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이제 제가 지금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머리 박아가 아니에요. 박아! 그래서 박았어요. 거기 말고는 저기 변기밖에 없는데 변기에 똥덩어리가 이따만한 게 떠 있었어요. 거기다 머리를 박으라. 머리도 아니고 대를 박으라는 거예요. 맞다며. 박았어요. 이 두피 사이사이로 뭔가 물커덩한 것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느낌 희한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나쁜 고참이다. 근데 그분이 너는 이 자식아 안 돼 이래서 막 차면서 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물을 내니까 눈앞으로 이렇게 막 똥덩어리 분해된 게 이렇게 묵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혀서 저 녀석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보쳐 나가서 내가 죽도록 패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 어리잖아요. 21살 때 뭘 알겠어요. 죽도록 패버려야겠다. 저놈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D-Day를 잡았어요. 수요일 저녁에 단둘이 야밤에 보쳐 나갈 때에 나가서 내가 반틈은 죽여놔야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일 아침에 D-Day 3일 전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보초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아주 착한 분하고 자고 둘이 보초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주일은 이제 잠을 7시까지 잡니다. 평일은 6시까지 자는데, 그런데 근무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6시 반인 거예요. 6시 반. 이게 자기도 어정쩡하고 안 자기는 시간 아깝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TV도 있고 전축도 있는 대 옆에다 이렇게 이제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같이 근무 나갔다 온 선임께서 야, 자기도 뭐하고 안 자기도 뭐하고 우리가 라디오를 좀 이렇게 살살 틀어서 같이 들으면 좋지 않겠냐? 아유,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라디오를 이렇게 살살살 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디오를 채널을 잡았는데 기독교 방송을 잡은 거예요. 거기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너에게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설교하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너에게 변기에게 머리 박아! 그렇게 하고 물을 내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너에게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D-Day를 포기했어요. 제가 제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고.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그분이 확 돌변해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저에게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는데 도구로, 정으로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다듬어지지 못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듬어지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가 문제고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같이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보고 천국 가서 안 보면 좋은데 천국 가서 영원히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시되
그냥 이렇게 좀 껄끄러운 분, 좀 섭섭하게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부지런히 사랑해야 돼. 그래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되 영원히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가 613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천국문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천국문에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 확 나와서 우리 공력 시험할 때에 불 타버리면 상관없는데 남아있게 만드는, 우리의 공력이 남아있게 만드는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나와서 태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남아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걸, 형제 더 많이 사랑할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주님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